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래도 혼자 남겨지는 거. 아이들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가지고 한참 놀다가 엄마 아빠가 잠깐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밤에 자다가도 옆에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외롭습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될 때,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후 생활과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이 쌓이면은 결국은 내가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워짐. 이 사람은 혼자 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아무리 쌍둥이라 해서 손잡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나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논다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지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운동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오늘 아마 여러분 집에 갈 때도 혼자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와와하고 하하하고 지냈지만 집에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혼자인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혼자구나. 혼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젠가 내가 혼자가 되면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또 건강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할 수 없고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인생 자체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마주한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갑니다.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참 좋다라고 길을 알려주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으로 삼위일체주의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로운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르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다. 그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이후 시대에 외롭고 지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6절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떠나서 그래서 11명이 남았습니다.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11명이다, 11제자다 그랬을 때는 그 11제자 안에는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깨어진 슬픔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11제자도 당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체포당한 예수를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갈릴리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 나설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때 나를 무서워서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걸로 인해서 실패와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는 분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바로 그들 눈앞에 죽었다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 중에는 정말 이분이 살아나신 걸까? 지금 내가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지만은 이게 뭔가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아실까?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일 직장에 가서 내가 또 처리해야 될 요즘 내가 만난 그 아주 위기 상황 속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아시고 이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실까 의심이 생깁니다. 또 통장의 잔고가 떠오르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을까? 무엇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의심이 생깁니다. 회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부인 못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그럼 이게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생각하다가 나 때문이구나. 결국 내가 못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좌절감이 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실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해도, 아이가 실패를 해도, 내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어도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우리 키워본 사람들 다 경험하지만은 넘어졌을 때 부모가 달려갑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옆에서 밤을 새웁니다.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간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이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실패를 하더라도,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약속도 아닙니다. 실패했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 의심은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실패한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심하는 의심 속에 살고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세는 힘입니다. 세상 권세는 남을 누르는 힘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큰 목소리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원뜻인 이 권세, 엑수시아의 뜻은 법적인 자격과 정당성을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다. 그렇게 뜻풀이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치권,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그럼 어떤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인간의 생사하복, 우리가 태어남과 앞으로 때가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화와 복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세입니다. 역사의 흘러감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절망한 자를 일으키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권세로 함께한다는 뜻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보다 크고 세상이 가진 모든 힘보다 크고 죽음보다 더 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죽임당한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가 가는 길은 너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키고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내 힘으로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해봐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경제도 불황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내가 몸담은 직장이나 사업도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닙니다.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의심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거친 바다의 풍랑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스승이 먹는 것을 먹고 스승이 걷는 모습을 보고 그의 가치관과 인격과 생활과 삶을 그대로 담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역리 10단계, 7단계, 5단계 성경 공부를 시켜라 그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인데 그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되지만은 한 분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는 사역만 다를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죄와 죽음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만 있으면 지식이 되지만 그 또 말씀은 외우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삶에서 실천해야 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경남 산청에 있는 한 빵집 사장님이 몇 년 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굶거나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를 가져오면은 돈 받지 않고 빵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빵집에 들어오지 않을까봐 가게 앞에 큰 글씨로 카드 보여주지 않아도 돼. 그냥 들어와서 먹고 싶은 빵 다 고르고 사장님한테 윙크 한번 하고 가면 돼. 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근데 이 가게에서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빵을 몇 년 동안 배불리 먹고 성장한 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사장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꿈은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빵집 사장은 그 빵집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착하게 살아야 돼. 너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잔소리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에게 대가 없이 빵을 건네주고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아이가 자기 꿈이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짜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 80년대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이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올라와서 거의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변해도 두세 번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회는 줄어들고 기독교회는 깍정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만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을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책을 통해 배워서 제자는 이거야 하면서 머리만 굵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프로그램 보면 제자 훈련 1, 2, 3, 4단계 끝나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사역자 단계 그럽니다.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 사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 나는 지도자야. 높은 자리에 올라서 3년 동안 공부해서 이 정도 되었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설교 저거 예야 틀렸네. 저 성경 구절 저게 아닌데 판단하기 시작하고 회의하면 싸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이 거의 온 세상에 퍼져서 마무리되고 퍼져나갈 그 즈음에 되어서 90년대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모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후에는 뉴스 시간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남들은 다 편법을 쓰고 자기 이익을 챙길 때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욕이 튀어나오고 세상 사람처럼 분노가 막 올라오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온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외로워하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건네줘야 된다. 슬퍼하는 친구의 곁을 끝까지 묵묵하게 예수의 제자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힘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은 성서에 온 뜻이 그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길을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 주님이 있다가 아이고 고생했다 어서 와라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란 거죠. 내가 집을 떠나 교회를 향해 올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하시고 예배 마치고 떠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일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고 또 사업장에서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일을 잘못해서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도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밤을 새우는 그 시간에도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 위기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시간에도 심지어 죄를 지어서 자기 스스로 봐도 너무 가증스럽고 부끄러워 숨고 싶은 바로 그날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단 1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촘촘하게 1초의 공백도 없이 촘촘하게 동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4시간 365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아니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주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I am who I am. 아무리 해석해도 막 해석도 이상하고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스스로 있기 이전에 이분은 어디에 있었는가?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들면서 이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처럼 정말 귀하고 위대한 말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입을 통해 다시 선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와 조건은 변하고 소멸할지라도 그야말로 우주 만물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쓸모 있을 때, 물질이 있고 건강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제 친구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을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친구가 없었지만 자기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해서 돈을 모으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다 찾아오더라는 거지. 다 찾아와.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서 그 인간 조건적이 다 사라지면은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은 크게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 힘과 의지가 완전히 바닥나서 스스로 봐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느끼는 그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능력의 밑바닥이 드러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9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훗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들 다 세상 속으로 또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있는 그 문제들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로 가득 차 있고 또 사탄이 각종 미혹을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빗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지경에서도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내 손을 잡고 있는 주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셔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서의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